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지요. 23편 1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인간을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을 많은 동물 중에서 양으로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인간이 양과 너무나 흡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도 정말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달릴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뱀이나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주변 환경에 자신을 감출 수 있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거북이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두껍고 또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무튼 이런 각자만의 자구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별한 자구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이런 연약한 양과 같이 자구책이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는 동물들과 다르게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큰 소리 치며 살다가도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받다가 암이 발견되면 한순간의 절망 속에 빠져 두려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다윗은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양은 언제가 가장 안전한가 라고 할 때, 양은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을 때, 그때 양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자라고 밝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나무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햇볕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와 바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토양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살핌 없이 혼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덧붙여 나왔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같이 두려움이 많은 초식동물의 세계에서는 누워서 쉰다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TV에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동물이 사냥하는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끔 동물들이 쉬거나 또는 잠을 자는 모습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슴이라든지 그런 초식 동물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사슴이나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이 쉬거나 잠을 잘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로 누워서 자든가요? 아니면 서서 졸든가요? 보신 분만 그냥 찍지 마시고, 보신 분만 정확하게 그냥 찍지 마시고, TV를 통해서 진짜 보신 분만 사슴이나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이 쉬거나 잘 때 땅바닥에 누워서 퍼질러 자든가요? 아니면 주로 서서 졸든가요? 나중에 관심 있게 보세요. 서서 좁니다. 근데 가끔은 초식 동물들도 누워서 잘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자다가 어디서 부스럭하고 작은 소리만 나면 정신없이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망갈 때 부스럭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튈까요? 아니면 소리가 나면 먼저 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돌아서서 뭐였지? 그렇게 보던가요? 네, 보신 분만 대답해 주셔야죠. 초식 동물이 도망갈 때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하고 도망가든가요? 아니면 먼저 도망가다가 뒤돌아서서 뭔가 하고 보든가요? 네, 후자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면 확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대 방향으로 튑니다. 한참 튀다가 안전거리가 확보됐다 싶은 지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게 초식동물들의 연약함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쉴 때는 그냥 퍼질러 누워서 자는데 초식동물들은 편히 누워서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초식동물들도 여러분 때때로 편하게 누워서 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아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초식동물인 양도 그때는 비로소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쉰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이 쫓겨다니고 가슴 졸이는 생활을 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는 누워서 쉬는 평안함과 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과 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문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 삶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온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되돌아서면 한도 끝도 없이 약하고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 안에서 누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푸른 불밭에 누워서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양을 제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양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은 실제로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은 TV로만 본 사람들은 양이 참 깨끗한 줄 압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죠. 뭐 오리라든지 새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있는가 하면 정말 지저분한 동물들이 있는데 양은 후자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에게는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털이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양이 좀 하얗다 싶으면 그 양은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카맣다고는 아주 오래된 늙은 양이라는, 지저분하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멀리서 보면 다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고 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코를 찌릅니다. 똑같이 냄새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냄새나고 다 코를 찌르는 그런 하나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과 같이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 무결점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병고침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사람이 깨끗해진다,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양과 같이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목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오늘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소생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는 동네에 이렇게 풀어놔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방향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양은 동네에 풀어놓으면 스스로 절대 이 양은 집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수식어가 꼭 붙어 있지요. 수식어가 무슨 수식어가 붙느냐면 양 앞에는 항상 길 잃은 양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길 찾는 양 뭐 이런 건 없어요. 길 잃은 양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절대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 우리 인간이 다 양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래놓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무슨 말이냐면 다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죄악의 방향으로 파멸의 방향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출발점을 엄마 뱃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결국 우리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천국을 찾아갈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우리의 본능은 항상 죄악 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늘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은 한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분명히 시작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시는 종착지가 어딘가. 6절 끝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종착지가 뭔가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쭉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실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면 마지막으로 갈 곳은 파멸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점점 더 내 삶이 깨끗한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으로 갈 곳은 파멸과 지옥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하셨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